또 오세요. 이거 식당 주인간데. 넉넉히 해오세요. 프리스. 아니 돈도 안 주면서 해오시고. 아니 이걸로 했더니 색깔이 우리 빨간색이 안 나와. 빨간색이 안 나와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많이 나와가지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 했는데 어떠할 때 운행하시냐, 이 운행의 말씀이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가거든요. 그럼 그걸 한번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냐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는 얘기예요. 신이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들어오냐면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 퍼세크 어둠이잖아요. 이게요. 흑암이고 어둠이었을 때, 어둠의 의미는 이게 폐음이거든요. 깊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혼동 공허를 이걸로 설명했잖아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느와 엘로힘, 그렇죠? 이 하나님 신이 우리한테 메라 헤페트 운행하거든요. 전체가 같은 얘기거든요. 운행이라고 해도 운영이라고 쓰죠. 그래, 죄송합니다. 운행, 운행.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이제 이렇게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여호와 신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운행을 하거든요. 이제 요걸 한번 성경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럼 메라 헤페트만 잠깐 보고 할게요. 메라 헤페트. 메라 헤페트의 의미는 원래 나하프잖아요. 나하프는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어는 어근이 있으면 나하프가 어근인데 항상 앞뒤에 카이즘 구조로 이 접두어와 전미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설명해 보면 이게 또 마리아이거든요. 이게 마리아. 항상 이게 끊어서 셋으로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생명을 이거는 입을 열어 갖다 나타. 입에 열어서 나타낸 얘기는 니고데모가 아래에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모한테 낳았으면 아래에서 낳았으면 반드시 입으로 또 이게 나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다바르가 말씀이니까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완료했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으로. 이게 메라헤페트.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이제 낳았어요. 타협은 십자가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예수가 창출돼야죠. 예수가 낳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먹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마리아가 성령으로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아담부터 한번 보자고요. 아담도 창세기 2장 20절 보니까 여기도 타루데만데 깊이 잠들었어요. 깊은 잠. 그래서 아담이 잠든 배경은 그 이전에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름은 셈이니까 이게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완전히 알아먹었다는 것이거든요. 완성이 됐다. 이 셈의 이름의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제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태가 깊은 잠이 타루데마 반드시 타루데마가 돼야 되거든요. 타루데마가 되어 보면은 이게 토라가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한테 전화 왔는데. 네? 나서세요. 타루데마가 율법을 이거 뭐냐면 발렛이 분별하여서 그렇죠? 또 분별하여서 이제 뭐죠? 분별해서 진리로 실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타루데마가 깊은 잠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니까요. 새 이름을 다 지었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우주 상남한상 속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내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총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총장님 저 말씀하면요 완전히 히브리 안에 들어오신 것 같아. 예? 히브리를 안 하셔도. 그래서 이것은 전부 그게 타루데마거든요. 타루데마가 잠을 깊은 에 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계피를 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완성이니까. 가족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족 관계가 사실 성경 그 자체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거기서.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아버지가 조건 없이 사랑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거든. 거기서 찾으면 그 상태를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누려야죠.
자, 이게 아담 얘기고. 그런데 창세기 또 15장에 보니까요. 뭐라 했냐면, 여기도 또 타로데마예요. 이 1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또 깊은 잠이 들었거든요. 잠이 들기 이전에 3년 된 양과, 그렇지, 이게 샬라시거든요. 샬라시트거든요. 샬라시트. 3년 된 양과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소를 잡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3, 즉 창세기 세 번째 날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가 30이 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그래서 성경이 알고 나면 성경은 진짜로 쉽다니까요.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이 풀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3년 된 양은 예수가 30에 왔다 같은 얘기죠. 또 46년 된 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요나가 또 3일 거기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반드시 세 번의 그 샬라시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의 의미는 제가 은희 말씀드리면 새는 오프잖아요. 그 이사야 거기서도 저 6장에서 보면은 6 날개 달린 새가 있었고 두 얼굴은 알았는데 또 두 개를 몰랐잖아요. 둘은 알았는데 둘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는 반드시 많이 멀리 날고 높이 날고 아주 넓게 보고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아는 걸 새라고 그러거든요. 새는 반드시 새는 알면 알 만큼 내려와요. 하나님 내려오게 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내려와야. 왜 내려오냐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것을 봐버리면은 내가 너무나 작아져요. 하나 깨달으면 또 엄청난 게 있고 반드시 이게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또 깨달으면 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죽여달라 했거든요.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거 봐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도 내 이 멸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했거든요. 그만큼 반드시 새가 내려와서 어그적 거려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중간에서 안 내려와요. 진리 많이 안다 해서.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이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저쪽 가면요 너무나 이제 거기 목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나 전부 이제 자기 걸 못 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되거든요. 못 내려와요. 반드시 새는요. 그러니까 그 새, 여기도 새를, 짐승을 쪼개고 나서 그 다음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아니했대요. 새는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체가 됐어요. 죽었는데 설계는 그 옆에 있어요. 설계에 있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설계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 관점이 뚫려지면 성경처럼 시험도 없다니까요. 반드시 그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이거는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새는 쪼개지 않고 설계가 이제 아브라함의 설계가 된 그림이죠. 그러니까 얘 진리 깨달았다. 그래? 그럼 네가 잠이 들어야지. 깊은 잠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타로데마거든요. 타로데마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을 분별하여서 분석하여서 진리로 실정이 됐다는 얘기는 타로데마. 잠이 들어야 하나님이 흑암 속에 태움 속에 기쁨 속에 르와 엘로힘이 운행하는 거예요. 마임 속에서. 그렇죠. 물 속에 마임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물을 거는다는 얘기고 이게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물을 걸어야죠. 여기가 마임 물인데 지성소 여기가 바다인데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은 그래서 그 누구냐 노아 방주에서 그 많은 푸시개들이 혼들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물 위에 걸어가야죠. 성경에 그 물 위에 걸어간 그 장면이 나오면 그 내 얘기라니까요. 내가 걸어가는 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속으로는. 남들이 우리 총장님 말씀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든 나는 알 바가 없고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내가 감명 깊게 내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말씀할 때마다 그걸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서로가. 그래서 이게 창세기 15장 12절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죠? 셋을 깨달았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사도행전에 한번 보게 깊은 잠이 이게 뭐냐 비몽 사모간에 베드로가
비명사문간에 자 여기는 네. 여기는 똑같이 첫 번째 그 부정한 그 짐승이랑 안 먹었어요. 먹으라니까. 그렇죠? 두 번째도 안 먹었어요. 세 번째 바로 첼라시트 바로 이거거든요. 똑같은 성경이 전부 너무 성경이 똑같으니까 너무 성경이 쉬운 거예요. 그냥 정말 시시하게 된다니까요. 말장난 알면은 말장난이 되게 된다 얘가 너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그거를 내가 실제로 누려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를 내 거로 내가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곁에 있어서 저 창세기 잠언서 8장 22절 말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곁에 기뻐한다 했잖아요. 창조자가 되었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 보이는 건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게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일이 아니라 여기 다른 차원으로 보면 그게 창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쉽냐고요 성경이. 그래서 사실 성경이 볼 필요도 없는데 왜 보냐면 저도 많이 보거든요. 왜 보냐면 이거 창조하기 기쁘거든. 이거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이요. 이거는 뭐 자기가 뭐라고 누구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기쁨이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이 일이 하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계시록 말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만 한번 제가 완료해 보겠습니다. 네, 빨리 하시면 전화 받으세요. 예, 전화요. 전화. 번호 안 써요. 예, 괜찮아요. 이거 있는데 계시록만 제가 이제 완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어떻게 되냐? 자 여기 탐대만 이제 아시죠? 이 기쁜단 전부 같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보면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잠시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7절을 보더라면 또 여기에는 똑같은 말 태음이라고 해요. 태음. 태음이 뭐냐면 이게 태음이거든요. 태음이 기쁨이잖아요. 태음이 하나님이 완료시켜서 실존으로 꿈과 비전과 인격으로 하게 해서 내 그릇에 담아준 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음이 완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 7절은 무저갱에서 짐승이 그래요. 이 무저갱이 이렇게 있다면요. 짐승이 내려와요. 한 짐승이. 이 무저갱이 아비소스거든요. 비소스죠. 비소스. 이게 아비소스가 이거거든요. 이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 카타바이노. 그죠? 카타바이노. 바이노로 내려오죠. 카타바이노. 이렇게 되네요. 카타바이노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다. 지금 짐승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게 짐승인 거예요. 우리 청량이 말씀하시잖아요. 짐승이고 뭐고 너는 그럼 거기서 자기가 누린 거예요. 짐승으로서. 그래서 다섯째 날에 짐승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대로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를 내가 사람이 안 돼버리면 여섯째 날까지 못 가버리면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 타님이 그 큰 물고기거든요. 그게 계시록에 바다가 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 다른 신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말씀을 다른 차원으로 봐버리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해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는요. 그게 큰 용이 되고 예수가 바다의 짐승이 되고 성령이 이 땅의 짐승이 되고 내가 알로고스 조에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로고스가 전부 말이잖아요. 그 속에 저의 생명이 있는데 그걸 못 봐버리면 나는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휘방치 하고 있다. 얼마나 성경을 계시록은 진짜 쉬워요. 그냥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나한테 하는 거라니까. 나한테 일어난 거 모든 거 성경에 아주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에레미야, 이사야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그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더 악하게 하면 악할수록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내 암덩어리를 하나 버려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사람 입장에서 보느냐.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완전히 엉뚱한 말이 돼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말이 없다니까. 성경은요 전체가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도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 보시고 이게 무저갱으로 짐승을 내려왔어요. 예수가. 우리가 벌레면 벌레를 내려오고 사람은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모든 걸 전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의 하나님 성분과 다른 걸 다 완전히 도려내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우리 죄성, 인간성을 다 도려내서 아나바이노. 그렇죠? 아나바이노. 바로
부활된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8절에서는 큰 성길에 시체가 가득하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에서 죽는 것이라니까요. 누구부터? 늙은 자부터. 늙은 자라는 것은 바로 장성한 자, 말씀을 아는 자, 뭐지? 세상 인간적인 늙은 게 아니고요. 그런 자부터 죽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내 영적인 위의 말과 카이로스와 또 크로노스 땅의 것과 이게 내 안에서 두 증인인 거라니까요. 별대 성경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밖으로 보면 안 돼. 바깥으로 봐버리면 내 얘기가 되고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지. 그래야 정말로 이 생동감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그렇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같이 있다. 그게 두 증인이다.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이게 알고 나면요. 그렇죠? 이 상태가 돼야 되고 만약 이 상태가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에게 이게 세계 세 짠을 봤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또 여기에 이게 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잖아. 한 3층천이고 사도 바울도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문자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확 그냥 이상하게 봐버리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뜰에 봤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배운다, 성전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배워서 우리는 일이 올라가고 하나님은 신성은 일이 내려오고 인성은 일이 올라가고 여기서 같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무트 죽어야 되거든요. 죽다는 얘기는 진리를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무트가. 그러면 여기서 죽어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조금 얘기했지만 테덴,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아담도 선악 갖다 놓고 동쪽으로, 아브라함도 동쪽으로, 이스라엘도 동쪽으로, 카인도 아벨 주고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세상 여기가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